반갑습니다. 2020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중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펴서 이사야 33장을 읽거나 날마다 성경 읽기 이사야 33장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 시청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이사야 33장 1절로 24절 말씀에서 위험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율법을 세우시고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함께 알아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이 더 친숙하게 느껴집니까?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친숙한 의미가 부여되고, 왕이신 하나님은 위엄과 권위와 또 다스림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좀 멀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위엄을 갖추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해 부드럽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반복해서 정독한 후에 답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날마다 성경 읽기 지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3장을 읽으십시오. 의로운 왕이 오셔서 학대하며 속이고 악한 짓을 일삼던 이들을 모두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공평과 의와 평안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은 영광스러운 왕을 배울 것이며 그분께서 약속하는 광활한 땅에서 기쁨으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의 근원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며 공의로서 다스릴 것임을 시사한 이 다른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21절과 22절입니다.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외부 침입이 일어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나라를 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살피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가 살핀 이사야서 33장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이 됩니다. 시간 내서 열왕기하 18장을 읽어보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앗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피면서 앗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사야 33장 1절입니다. 유다를 공격한 앗수르는 학대를 당한 적이 없이 다른 나라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유다를 학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3장 1절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이게 바로
아수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들 향해 말씀하기를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다.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었지만 버림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가졌던 가장 큰 죄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가 세서 유다를 침략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교만 때문에 버림받은 이 아수르를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저들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요란한 소리로 민족들이 도망가고 여러 나라가 흩어질 수 있게 하는 비결도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임하시면 남겨질 노략물들이 마치 황충의 떼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모아질 것이며 메뚜기 떼가 이동하는 것처럼 아수르에게는 남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시온, 곧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다시 시온에, 곧 예루살렘에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권세를 얻게 됩니다. 아수르가 보여주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지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와 유다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땅인 예루살렘에 정의와 공의 그리고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가져오실 분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교만은 사람들이 피하기 쉽지 않는 올무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며 교만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 정의와 공의 그리고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가져오는 분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배가 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함께 봅니다. 이사야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십시오. 땅이 슬퍼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33장 7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아멘. 7절은 사네립의 공격과 유다가 화친을 위해서 보낸 사절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라는 이야기는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장면을 생각나게 하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라는 말은 유다가 아수르의 화친을 위해서 보낸 사절단들의 모습입니다. 유다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유다 땅은 황폐하고
사람들은 노략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평화의 사신들을 보내었으나 조약은 파기되고 아수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사로는 사막처럼 변화했으며 바산과 갈멜의 나무들도 메말라 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잠잠하시던 하나님께서 일어나 일하심으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실 때 아수르는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호흡이 불이 되어 그들 자신을 삼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수르는 자신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모든 민족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수르의 멸망하는 모습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묻습니다. 누가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사야서 3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면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뇌물을 받지 않는 자, 악한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악을 보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정직한 사람,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살피며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노력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반전이 일어났고 그렇게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처럼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겸손해진 사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시온성에서 장차 보게 될 것들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그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 풍성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사내립의 공격 앞에 벌벌 떨고 있던 예루살렘의 모습이 33장 앞부분에 나왔지요. 그런데 이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우리가 절기를 맞이했을 때 시온성을 한번 보아라. 내 눈은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게 될 거다. 사내립의 공격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다 지나가고 안정된 처소가 된 예루살렘을 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고 그 말뚝은 영영이 뽑히지 않을 것이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실 것이요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위험 중에 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온성에 함께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서는 강포하던 백성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백성이 방언이 심하여 유다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표현은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다스릴 때에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세금을 걷어가고 그들이 와서 압제하고 했던 이 모습들이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라진 아수르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지요.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고 줄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안정된 예루살렘은 쭉 이어져 갈 거라. 왜냐하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들이 화친을 맺고자 사절단을 보냈지만 그것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예루살렘은 안정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여호와께서는 유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중보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반전을 일으키고 언제든지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재물과 건강과 사죄함을 얻게 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그때 우리가 누릴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우리는 이사야서 33장 후반부를 통해서 시온성이 함께 계시며 시온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지금은 아수르의 공격 아래 놓여 있지만 안정된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에는 세금이나 공세를 계산하는 자를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여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며 우리를 압제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되 멸망의 위기에 처한 유다를 구원하시고 동시에 메시아 시대가 이르러 나타나게 될 회복이 예언되는 것이 보이기 바랍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날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힘을 내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핀 이사야 33장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먼저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도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하나님, 일어나시면서 반전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그분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듯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우리 구원을 보며 힘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내침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경우라도 교만한 것이 용납되지 않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서 일어나시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장차 위엄을 갖추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릴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참고 견디고 우리 자신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